좋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요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전전에 한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예요. 바로 요 전에 했던 기도는 뭐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육체적인 절대 필요를 위한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용서를 위한 기도는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심리적 필요를 위한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은 육체적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심리적 필요가 얼마나 더 절대적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밥을 굶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보다 이 정신적, 심리적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훨씬 더 절대다수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육체적인 필요와 그 다음에 어떤 정신적, 심리적, 감정적 필요를 채우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들, 그것이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서 얻어지는 은혜이든 정신적인 필요를 채워서 얻어지는 은혜이든, 그 은혜와 더불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아름다운 열매와 영광이 있어요. 야,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건강하고 은혜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게 복 중 복이구나, 그걸 우리가 너무너무나 느껴요.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참 어쩌면은 좀 아이러닉하지만 rare blessing이에요. 완전 지천에 깔린 블레싱이 아니라 아주 값지고 진귀한 블레싱이에요. 은혜롭고 건강하고 한 해에 6유닛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의 열정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게 당연히 모든 백성들이,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할 복임에도 불구하고 these days, these blessings are very rare to tell you the truth. 정말로 I'm sorry to tell, 그렇지만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리도록,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할 축복이기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요? 시험에 드는 그 순간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은혜를 받는 교회, 말씀이 은혜가 있고 예배의 영광이 있는 교회 다니는 그 축복이 하루아침에 사라져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결국 우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시험에 들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 어느 누구도, 여기 서 있는 저 김 목사부터 시작해서 시험 드는 일에 면제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에 너무나도 유약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나는 절대로 시험 안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20년 이상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나한테는 시험이라는 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시험에 든 겁니다. 나는 오래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난 예배 안 들어가도 돼. 괜찮아, 나 오늘 바쁘니까 난 부엌에서 일할 거야, 다 가서 예배 드려, 나는 괜찮아. 이게 바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예배를 안 드리고 봉사하고, 예배 안 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예배를 주님 앞에서 바로 못 드리고 뭐 나는 다른 거 다 할 수 있다,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나 옛날에 다 뛰었어, 나는 이제 괜찮아, 마치 자기는 시험에 안 들 것처럼.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는 시험에 들기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죽했으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Deliver us from evil, 이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왜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강력한 요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악의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악의 존재는 공포 영화, 남양 특집 공포 영화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악이 존재합니다. 이거 여러분 믿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악이 존재한다는 건 믿으십니까? Deliver us from evil. 이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좋은데 뭘 목사님 무슨 이불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역시 또 이미 시험에 드셨네요. 여러분 이불이 있어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기자를 찾는 이 악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C.S. 루이스가 옥스퍼드 대학,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가장 기독교 사상가로는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C.S. 루이스가 스크루 테이프라고 하는 저 책에서 그 소위 삼촌 악마, 은퇴한 삼촌 악마가 자기 조카 신참 악마를 훈련을 시킵니다. 아주 재미난 세팅이죠. 예. 그래서 저걸 썼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를 읽어보시면 사탄이, 악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 들게 하는지에 대한 작전 플랜들이 다 나와요. 이거 읽으시면 시험을 좀 덜 들어요. 예. 안 든다는 건 아니고 덜 들어요. 예.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썼는데 많은 분들이 무슨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유치하게 삼촌 악마와 조카 악마 이게 뭐냐 이러면서 비판을 받는데,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악마에 대해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이 두 가지 오류는 서로 정반대 문제이지만 동일한 오류이다. 첫째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오류. 여러분 중에 안 믿었다면 이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두 번째 오류는 악마를 믿긴 믿어요. 근데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파괴하는 오류. 이 두 가지의 오류가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오류,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오류야. 이게 뭐지?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갖는다. 이게 뭘까요? 누가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갖죠? 악마에 대해서. 우아치. 어머, 제 책에 귀신 들었나 봐. 콧물이 혹 나. 항 풀면서 어머, 콧물 귀신이 들었나 봐. 이거 전부 다 불건전한 관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딱 들어갔는데 어느 집에 방문했는데 새똥이 딱 떨어졌어요. 이거 조짐이 안 좋아. 이거 이 집 우리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이 집을 위해서 일단 기도 한 판 하고 가야 되겠어요. 왜요? 새똥이 떨어졌어요. 이거 저 기분이 안 좋아요. 뭐가 기분이 안 좋아요? 새똥 세례 받았으면 그거나 그냥 빨리 치우고 들어갈 것이지 뭐가 기분이 안 좋아. 들어가면서 집이 음산에 귀신이 많은 것 같아. 이따운 소리나 하고 말이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하고 집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망우리 공동묘지가 있었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 아시나요? 그 면목동 뒤에 있는 거. 예. 그러면서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귀신 얘기 같은 거 많이 하면 막 무섭다고 야단이고 그러는데, 여러분 귀신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가 있나요? 존재를 인정하지만 귀신 무서워요? 무서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귀신 무서운 사람. 여기 무서운 사람. 오케이. 이렇게 솔직 좀 해보세요. 자매님도 손 안 들었어. 찬양팀 얼라이브 귀신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서워요? 근데 무서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물러가라. 그러면 되지. 또 갑자기 십자가 목걸이 꺼내가 이러지는 마세요. 예?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 예? 또 어떤 분은 또 마늘도 필요하다. 마늘을 안 좋아한다. 마늘까지 이러지 마세요. 그건 you watch too much movies. 예? 그러지 마세요. Anyway, 이 악의 존재가 있다는 얘기를 이 C.S. 루이스가 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시험이라는 이 말이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인데요. 두 가지로 항상 번역이 돼요. 예. 우리 한국말도 이 시험이 두 가지로 번역이 되는 것인데 아주 재밌어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도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연단적 차원에서의 시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부르셨어요. 어떤 시험이죠 이게? 그렇죠.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시험하십니다. 이때 이 시험은 연단을 위한 시험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끌어내리기 위한 시험이 있어요. 그렇죠? 대학 정원은 정해졌는데 응모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정원을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시험이에요. 어쩌면 붙이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기도 하지만 떨어뜨리기 위해서 가르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연단적인 차원에서 주는 시험은 절대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서게 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을 북돋고 신앙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연단적 차원에서의 시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단적 차원에서 시험이 올 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당했느냐?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어렵지? 내가 죄가 있다면 교회 열심히 나오고 수요 말씀 여행 열심히 나온 죄뿐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험거리가 생겼지? 그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당연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라. 당연한 거구나. 어려운 일 당했어. 뭐 하기 위해서?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어드밴스 시키기 위해서, 인핸스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도 자라가는 걸 믿으시죠? 우리 신앙이 성숙해집니다. 가을의 성숙과 영성을 위한 설교를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도전을 받았다는 이유는 자라가고 성숙할 룸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이제 성장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no more growth라고 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듯 계속 자라가야 할 일이 있듯이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기름 부은 방법이 바로 이 시험, 연단을 위한 시험을 통해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기도문에서 얘기하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기도는 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유혹에 빠지는 시험을 얘기해요. 영어로 얘기한다면 temptation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약속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시험이 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앞에 나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꺾으려고 하는 아예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신뢰를 의심케 하려고 하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이 왔다 그러면 죽었구나 또 TKO 당했구나가 아니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했으니까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어이쿠야 죽었구나 이러지 말라는 거죠.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길을 조금 더 심층 분석하면요,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lead us not into temptation. 들지 않게.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lead us not to fall into temptation. 이게 뭘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remove temptation, get rid of temptation, don't ever let us have temptation. 우리에겐 아예 시험이 없게 하소서. 시험 자체가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시험 자체가 우리에게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잘 보세요.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것을 전제로 한 기도예요. 시험은 옵니다. 누구에게든지 옵니다. 시험이 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뭐라고 기도하면, 시험이 올 때 do not fall into temptation,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시험이 오되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도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시험이 없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항상 시험이라고 하는 그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즉 지금 아무런 시험 거리가 혹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는데, watch out. 항상 시험거리가 우리 주위에 항상 within our reach, 우리 손만 내밀면 얼마든지 그 시험을 잡을 수 있는 그 거리에 시험거리는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시험 드는 이유인데요, 제가 거기에 관계에 연약함이다라고 썼는데, 그 관계 앞에다가 이렇게 체크 마크 딱 쓰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연약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질 때 시험에 드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질 때 꼭 시험에 듭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14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세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에 끌려 미혹받았다는 말은 그 하나님과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실은 여기 끌린다는 말이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예요. 끌린다. 뭐 예를 들어서 한 남자가 어떤 아름다운 여자에게 끌렸다, 아니면 한 여자가 멋진 남자에게 끌렸다, 아주 매혹적으로 끌렸다는 것인데, 그 끌렸다는 거에는 나의 지정의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 생각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내 어떤 꿈, 드림도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또 나의 창의력도 그 집중하고 있는 대상 때문이고. 여러분 그 연애 그 사랑 노래에서 옛날 7080 노래 중에 김세환 씨가 불렀던 노래 중에, 제목은 내가 뭔지 모르겠는데 좋은 걸 어떻게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불러보라고요? 오케이. 좋은 걸 어떻게, 그 다음에 그녀가 좋은 걸 누가 뭐라 해도 이게 아마 사랑일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했어요. 눈 감으면 떠오르고 꿈을 꾸면 나타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어지네. 하!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에 욕심이 잉태해서 욕심에 끌려 있는 모습이 바로 정확하게 그 욕심 보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눈을 감으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좌우지간 모든 이목구비가 여기에 전부 집중하고 있고, 내 생각이 여기에 집중돼 있고, 이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것, 이게 끌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원래 하나님이어야 되잖아요. 안 보면 보고 싶은 하나님, 눈 감으면 떠오르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죠? 또 생각이 안 나요. 예? 그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 그 우리의 존재이신 그 하나님이신데, 나의 모든 창의력,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왜 집중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욕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지게 하는 바로 그런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이죠. 자, 구체적으로 그 욕심이 뭘까? Disciple Journal에 보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 즉 우리 성도들이 넘어지는 유혹거리를 적어놨어요. 거기에 보시면 여러분에게 벌써 답을 다 적어놓은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물질입니다. 성도들이요, 이거 잘 보세요. 이 통계를 낸 거예요. 통계. 물질에 제일 많이 넘어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뭐야? 쉽게 돈이죠. 돈에 제일 많이 넘어진대. 성도들이 통계상 그 설교를 들으면서 시험에 빠진잖아요. 심지어 설교 들을 때도 시험에 빠지니까 그 시험에 들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설교에서 제일 많이 시험에 빠지면 헌금 설교를 하면 제일 시험에 빠진대요. 저는 본문 헌금 얘기 나오면 헌금 설교할 겁니다. 일부러 여러분 주머니를 비우게 하기 위한 의도적 펀드레이징 차원에서의 설교는 안 하겠지만, 본문에 헌금 얘기 나오면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외칠 겁니다. 근데 이 물질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정말 부끄러운 분들 많아요. Shame on you. 아이들 자기 애 맥도날드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리스펙트를 안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맥도날드 가서 얼마 페이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맥도날드 햄버거만큼도 못 되면 그거 정말 shame on you. 부끄러운지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얘기하는데 벌써 시험 들었죠? 여러분 좀 헛기침 하셨어요 누가?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이게 제일 먼저 넘어지는 거래요. 여러분 이거에 넘어지지 마세요. 이거에 제일 안 넘어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하는 겁니다. 이건 좀 더 나중에 할게요. 더 시험 들까봐 내가. 두 번째 넘어지는 게 뭐냐면 교만이래요. 교만. 교회 안에서 교만이 뭘까요? 이게 다 이거 성도들에 대한 서베이 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넘어지는 시험의 교만이 두 번째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언제 교만해집니까? 여러분이 답을 알아요. 세 번째, 이기주의. 저는 솔직히 교회에서요 이기적인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냥 싫어요. 난 그런 사람은 아예 싫어. 보기도 싫어. 그냥 밥을 막 끌어다가 좀 이러면서 막 하면서 이러는 사람 제일 싫어요. 난 그런 사람.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자리 맡을 때도 조금 생각하면서 자리를 맡으세요. 어떤 우리 여집사님이 앞에서 이제 앉으려고 그랬더니 저쪽 뒤에서 거기 내 자리예요 하고 확 옷을 던져. 내 모자가 먼저 떨어 이러면 안 돼요. 그거 정말 보기 싫어요. 그런 사람들은 추방시켜야 돼요. 어떻게든지 간에. 제가 좀 이렇게 재밌게 얘기해서 그렇죠. 진짜 치사한 얘기 많습니다. 제발 이기적이지 마세요. 양보하세요. 줄 서세요. 새치기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새치기 하지 마세요. 줄 서세요. 교회 버스 올라탈 때 맨 앞자리 만지려고 그냥 싸우지 마세요. 좀 일찍 탔으면 뒤로 가셔도 되잖아요. 뭘 집에 일찍 가가지고 뭐 하시겠다고 그렇게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뭐 하시겠다고 여유 있게 하세요. 너무 이기적이지 마세요. 근데 그게 시험 빠지는 일이에요. 네 번째, 게으름, 분노와 쓴뿌리. 이 쓴뿌리를 영어로 bitterness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 거의 다가의 퍼센테지가 물질만 30 몇 퍼센트고요. 그 다음에 다 20 몇 프로예요. 근데 이 분노, anger 하고 이 쓴뿌리, bitterness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bitterness는 다 뽑아야 됩니다. bitterness를 다 뽑으셔야 돼요. 이게 죄송하지만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요, bitterness가 있는 분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 쓴뿌리가 딱 박혀 있는 분은 조금 대하다 보면 툭 튀어나와요. 쓴뿌리가 있어. 모든 게 다 약간 삐딱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하면 툭 튀어나오는데 그 뭐랄까요? 이렇게 뭐 욕은 아닌데 이게 마치 이렇게 역류 현상에서 갑자기 위장에서 그 위액이 쑥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때 느끼는 그 이게 타는 식도가 타는 느낌 있죠. 그런 식으로 말도 그렇게 튀어나오는 분이 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는 게 좋은데 어쨌든 그 쓴뿌리가 있어요. 이렇게 탁 튀어나와요. 그 말에 이게 막 가시가 쫙 돋아서 나와요. 쫙 찔려봐라 하고 쫙 나오는 게 있어요. 쓴뿌리 있어요. 어,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질, 교만, 이기주의, 게으른 것, 쓴뿌리.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성도들이 자꾸 시험에 자빠지게 하는,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왜 이 기도를 드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놓치지 않기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궤도 수정에 대한 기도 궤도 수정이에요. You change the orbit of prayer that you used to do. 우리가 늘 하던 식의 그 기도의 궤도를 수정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궤도에 맞추라는 건데, 수정하라는 건데, 우리가 그 가장 거룩하고 심오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기도에 얼마나 잘못된 요소들이 있었는지, 얼마나 비신앙적인 것이 가장 신앙적인 기도하는 모습에 숨어 있었는지, 그 얘기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서에서도 네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데 정욕으로 구하는 구함이 있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물질, 교만, 이기주의, 게으름, 분노, 쓴뿌리, 이걸 합치면 욕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욕심이에요. 욕심.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Deliver us from evil. 우리가 얼마나 이 악에 노출되어 있고 얼마든지 시험에 걸릴 수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 주위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Youth in risk. 제 책 보니까 이것도 오타더라고요. Youth and risk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Youth in risk라고 하는 아티클에 이런 통계를 실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음주 운전을 했거나 음주 운전을 하는 자동차에 우리 유스 그룹 아이들이 합승한 적이 있느냐라는 설문에 38.8%가 yes 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 유스 아이들이 38%가 yes 했어요. 지난 3개월 동안 담배 피운 적이 있느냐? 34.8%. 술 마신 적이 있느냐? 32.6%. 마약한 적이 있느냐? 25.3%. 난 이 통계만 봐도요, youth in risk예요, 진짜. They're dangerous territory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제 지금 대학교 3학년 된 우리 아들이 써니힐 하이스쿨 다닐 때예요. 써니힐 하이스쿨 다니는데 이 아이가 점심 시간에 꼭 집으로 와서 밥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제 집이 써니 하이스쿨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점심 시간에 나와서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갔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엄마 입장에 생각해 보면 너무 귀찮죠. 뭐 그냥 이게 갑자기 아들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시집살이도 아니고 뭐 점심 때마다 와가지고 엄마 점심 해달라고 그러니까 점심 해주는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했더니 자꾸 마약하는 애들이 이 점심 시간에 와가지고 자꾸 찝쩍거리는 거야. Try this, shoot this, take this.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 잘 모르시죠? 얘가 진짜 잘생긴 아들이 있는데 얘가 여려요, 좀 여려. 착해가지고 이 친구들이 강하게 하면 이게 끌릴 수 있는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맞닥뜨리니 집에 오겠다 해서 늘 집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이냐, 정말 매일같이 애들이 그러냐, 매일같이 와서 마약하재요. 매일같이. 근데 여러분, 써니 하이스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도 그럴지 몰라요. 안 그래요? 예? 제가 아주 나쁜 동네에 살다가 와서 여러분이 안 됐다 그러는 표정을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여기 얼바인 교도소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 마약 때문에 감옥에 가 있는 애들이 제법 됩니다.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할 애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이 뭔가가 있지 않을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가정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 교회의 사역을 풀 서포트 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풀 서포트 하셔야 돼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소책자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예인데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실은 저렇게 그 집회 크루세이드 할 때도 이 예화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은 이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가는데 영안이 열리면서 한 교회를 지나가는데 그 교회 그 지붕 위에 쉽게 얘기해서 삼지창 든 이 마귀들이 말이죠, 귀신들이 막 교회 벽을 때리고 막 뚫고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야, 저 교회 난리가 났구나, 난리가 났어.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이제 보니까 또 교회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교회 지붕에서는 모든 마귀들이 전부 다 누워가지고 룰룰랄라 하면서 휘파람 불면서 완전히 정말 그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제 봤더니 정반대였어요. 그 마귀들이 룰랄라 하고 놀고 있는 교회는 마귀가 가만히 있어도 지네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아가지고 마귀가 할 일이 없어. 이 교회를 깨기 위해서 지네들이 알아서 깨져. 그래서 놀고 있는 교회고, 그 교회를 깨고 구멍 내고 찢고 어떻게든지 흔들어서 허물려고 애를 쓰는 마귀가 득실득실거리는 그 교회는 의외로 건강한 교회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고 교인들이 똘똘 뭉쳐있는 교회고 예배 때마다 정말 복음의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고 선교를 6유닛이나 파송하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 지붕 위에서 마귀가 지금 뚫고 흔들고 깰라고 애를 쓸까요? 아니면 룰룰랄라 하고 이렇게 낮잠 자고 있을까요? 깰라고 그럴 거예요. 제대로 보셨어요. 제대로 보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이번 연말 보내면서 임직자들을 이렇게 뽑고 진행하는 이런 과정이나 연말 모든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야, 이런 교회가 어딨냐, 이렇게 평안한 교회가 어딨냐, 이 평안한 교회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저 지붕에서 마귀가 야, 이놈의 평안한 교회 이거 못 봐주겠다고 평안을 깨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안 하면 뚫려요. 마귀가 여기서 지붕에서 노는 교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이 시리어스한 이 설교에 웃으시다니 참. 절대로 마귀가 룰룰랄라 거릴 수 없는, 오늘도 호시탐탐 우리 교회를 노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 실은 그게 건강한 교회죠. 이 교회는 건들 필요도 없어. 이미 자빠졌어. 이러면 안 돼요. 항상 철통같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이 교회를 지켜가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결론을 지으겠다면 이 책 제목은 기도예요. 기도. 어디로 끌고 가는지 아시겠죠? 결론이 어떻게 교회를 지키느냐? 기도겠죠.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저기 전신갑주, whole armor of God, whole armor of God. 이게 이제 뭐 여러분 제 책에 건강한 교회, 강한 교회, 강한 성도, 그 책에 전신갑주를 놓고 제가 쭉 강의한 거를 실어놓은 책인데요. 뭐 나중에 한번 여러분하고 나눌 기회가 있지만, 여러분 저 모습이 로마 군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흔히 볼 수 있는 로마 군인의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이 악을 대항하여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설교하면서 말씀하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 모습이 여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절박한 것이냐면, 갑옷을 입어도 좋고 안 입어도 좋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입어야 산다는 거예요. 입으면 조금 싸움에 유리하고, 안 입어도 뭐 그냥 기본 실력으로 싸우다가 뭐 좀 이렇게 비면 좀 반창고 붙이면 it's okay. 이게 아니라 지면 아웃이에요. 지면 끝이에요. 왜요? 로마 군인들이 싸울 때, 글래디에이터들이 싸울 때 목숨 걸고 싸웁니다. 목숨 걸고 싸운다는 게 뭐냐면 그냥 TKO, 나 항복하면 사는 게 아니라 지면 죽는 거예요. 지면 죽는 거예요. 그 컨텍스트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절박감이에요. 이 악과 싸워서 이겨야지, 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게 아니라 지면 가는 거예요. 그런 절박감으로 우리를 향해서 도전한다는 사실이에요. 소주잔의 비밀.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제가 이 얘기를 무슨 얘기 하는지 이미 읽으셨겠지만, 소주잔의 비밀이 뭐냐면, 가장 많이 팔리는 소주가 이홉들이 소주랍니다. 근데 이홉들이 가지고 소주잔을 놓고 서로 이렇게 따르면 소주잔에 이홉들이 소주가 몇 잔 담기는지 아세요? 7잔 담깁니다. 혹시 누가 탁 얘기할까 봐 제가 미리 얘기합니다. 7잔 담깁니다. 얘기하려고 그랬죠. 7잔 담긴다고. 어떻게 아시죠? 7잔 담겨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사람이 한 잔씩 먹으면 석 잔씩 나눠 마시죠. 그리고 한 잔 남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줌마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마신다. 그러면 두 잔 나눠 먹고 또 한 잔뿐이 안 남아요. 아줌마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주 잔도 일부러 그 사이즈고 이홉들이 소주가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기가 막히다. 소주를 팔기 위해서도 이런 전략을 세우는구나. 근데 여러분, 마귀가 소주 마케팅 저 전략보다 더 스마트할까요? 더 아둔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저 정도의 비밀, 그 이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을 치고 넘어뜨리는 거 유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다시요, 여러분이 뭔데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안 하고 멀쩡히 하루를 살 수 있습니까? 소주 한 잔을 팔기 위해서도 저렇게 전략을 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비밀의 소주잔의 사이즈까지 정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한국 사람의 국민성까지 이용해서 아줌마 한 병 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든지 머리를 써서 이렇게 평화로운 교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안달난 교회,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 교회, 임직자를 세워도 시험 없이 넉넉하게 믿음으로 가는 이 교회, 교육자들을 리스펙트하고 장로님들을 우대하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모일 때마다 은혜를 나누는 셀 모임과
흩어지면 전도 폭발 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가만히 있겠냔 말입니까? Watch out, be alert. 교회가 그냥 다 이런 거지,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가 다 항상 사랑스러운 거, 이런 게 원래 그런 거지, 천만의 말씀이요. 교회는 원래 싸우는 거예요. 좀 말이 이상하지만 원래 싸우는 게 교회예요. 그게 어쩌면 훨씬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안 싸우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희한한 거예요. 왜요? 다 시험에 다 빠지니까. 시험에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니까. 그런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는 구체적인 제안들. 의견 주장을 조심하라.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여러분이 병원에 의사를 만나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요. 왜냐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의사가 전문가예요. 여러분이 치과병원에 가면 치과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요. 이빨 좀 잘 닦으세요. 이렇게 닦으세요. 저렇게 닦으세요. 뭐 가글을 어떻게 하세요? 뭐 하면 그 지시대로 해요. 또 법률 자문 구해가지고 변호사가 이래라 저래라 그러면 그 전문가가 얘기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서류 준비하라. 네네. 근데요, 원래 전통적으로 의사, 변호사, 목사가 이게 트래디셔널리 프로페셔널들이에요. 프로페셔널들이 뭐냐면 옛날에 그레스쿨, 대학원을 가야 하는 학교가 프로페셔널이에요. 그걸 프로페셔널이라고 원래 불렀어요. 그리고 프로페셔널들은 항상 가운을 입어요. 의사도 가운 입고 판사도 가운 입고 목사도 가운을 입어요. 그래서 이 가운 입는 사람을 원래 3대 프로페셔널이라고 그랬어요. 대학원을 가야 디그리를 받으니까. 그런데 이 두 의사와 변호사는 전문성을 인정을 받아요. 근데 저는 목회 담임 목사만 20년을 훨씬 넘게 했는데도 목회 전문성을 잘 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You don't listen to me. 내가 이래라 그러면 아닌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요, 꼭 그래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교회를 위해서 덕이 됩니다. 근데 자꾸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하고 의견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사람들이 다 의견이 있고 서로 좋차하고 좋차하고 하는 거는 압니다. 암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입장에서도 이건 제가 옳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의사와 같은 권위가 없고 변호사와 같은 권위가 목사에게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단에서 메시지 전할 때는 아멘 할지 모르겠는데 내려와서는 니캉 내캉 한 표 한 표 이렇게 하고 얘기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의견을 주장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 문제가 아닌 이상은 리더를 따라가세요. 셀 안에서도요, 셀 목자를 따라가세요. 팀 사역을 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의 오피니언이 있어요. 그렇지만 팀장의 뜻을 따라가세요. 그것이 교회에 시험을 들지 않게 하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꼭 의견 주장할 때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 피하십시오. 요셉의 예입니다. 요셉의 예. 그 상황에 버티고 서 있지 말아요. 나는 괜찮아. 날 유혹해봐. 막 옷 벗고 야단인데도 괜찮아. 이러지 마요. 가요. 빨리 달아나요.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게 지혜예요. 꼭 그냥 나는 괜찮아 하고 거기에 무슨 시험에 면역이 된 사람처럼 거기 있지 마세요. 빨리 그 자리를 피하세요. 요셉의 지혜를 배우세요. 그 자리를 피하세요. 그 다음에 죽 써서 이 뭐지? 마귀 주지 마라. 이게 마귀인데 개로 바뀌었습니다. 죽 써서 마귀 주지 마라. 예. 이게 뭐냐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섬긴 것이 그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인데요. 예? 여러분이
안내해 보신 거, 그게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데. 주차 교인들 그 욕 먹으면서 진짜 교인들 지지리도 말을 안 듣지만 돌아가라 돌아가라 비전 방향이다 여기 안 돼요 이제 꽉 찼어요. 아무리 그래도 꾸역꾸역 들어오는 그 성도들의 꾹꾹 참으면서 가이드하는 이 주차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 부엌에서 우리 그냥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야 이따마는 무쇠 덩어리 같은 밭소스 들고 닦고 설거지하는 땀 뻘뻘 흘리면서 하는 거 보면 와 너무너무 귀해요. 너무너무 귀해. 그런데 말이죠, 이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감당하는 이거를 이 은혜를 마귀에게 갖다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 시험 들면 갖다 던지는 거야. 마귀한테 던지는 거야. 이거 실질적으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아는 모 장로님이 앞에서 안내를 봤어요. 앞에서 안내를 봤는데 한 교인이 뭔지 모르지만 들어오면서 야, 이 동갑내기인지 야 집사 때 너 장로 하려고 이 앞에 서 있는 거지? 그러고 들어갔어요. 일단 첫째로 그 말한 사람, 난 그분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그 입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직분 가지고 그런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냥 만약을 위해서 두들기고 갑니다. 절대로 목사, 장로, 집사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직분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농담하지 마세요. 예? 그런데 이분이 그냥 이거 그럴 수 있으니까 그냥 휙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확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자기가 이렇게 순수하게 어떻게든지 교회를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그 한마디, 그것도 정말 예의도 없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아나무인격으로 아무 무책임하게 쏴붙이는 그 말에 확 시험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안 해!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달을 빠졌어요. 세상에. 그거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죽 써서 마귀 준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렸던 거, 성도들을 밝은 미소로 벅찬 가슴으로 맞이하면서 섬기는 기쁨 속에서 주의 생활을, 믿음의 생활을 했던 것,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으로 섬기고 재물로 섬기고 봉사했던 그 모든 값진 그 귀한 보배를 죽 써서 마귀가 떠주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에요. 시험 들시면 시험에 빠지면 여러분이 여태까지 그렇게도 귀하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아둔 그 모든 것들 죽 써서 마귀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에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인지라 그런 말 듣고 좋아할 사람이 그 누구도 없지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괜찮아, 주님만 알면 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장 잘 넘어졌던 말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시험 든 거 있죠. 섭섭병 있죠. 섭섭했던 거. 그래가지고 그냥 섬기던 거 안 하고 싶은 거, 손 놔버리고 싶은 거, 에이 차버리고 싶은 거. 그때를 생각하세요. 그때 그런 게 또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때 주님만 알면 됩니다. 주님. 나 누구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뭐 장로 되려고 이루고 폼 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김한영 목사님에게 아부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목사님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헤게모니를 지어보려고 내가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바바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불굴의 의지와 투지와 칼을 열심히 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하게 이기셔야 돼요. 그걸로 충분하게 이기셔야 돼요. 그거 못하면 반드시 시험에 빠집니다. I guarantee.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주님만
주님만 아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이거로 극복이 안 되면 시험에 빠지게 돼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을 한 방에 가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죽 써서 마귀 주지 말자. 꼭 써. 난 이 생각만 해도 오, 시험이 오면 야, 여태까지 주를 위해서 했던 거 왜 마귀에게 갖다 줘? No way, 호세. 주님만 아시면 I'm okay.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시험에 빠지셨어요? Guess what? 기도 안 하셨어요. 막 흔들리고 계세요? Guess what? 지난 일주일 동안 기도 생활을 등한히 했어요. 시험에 아주 깊이 빠지셨어요? 예배에 설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Guess what? 기도 안 하셨어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뭐요? 깨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깨워야 돼. 계속 깨워요. 골든 맥다널의 아주 명저죠.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여러분, 골든 맥다널 목사님은요, 실은 7개에 빠졌던 목사님이에요. 근데 회복이 돼가지고요, 보스턴에 렉싱턴이라고 하는 아주 고급스러운 동네가 있어요. 우리 얼바인 같은 아주 좋은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레이스 채플을 교회를 담임하고 아주 멋지게 리타이어 하신 목사님이세요. 7개를 극복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극복한 후에 쓴 책이에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여기에 한 장면이 나오는데 어느 분이 이 골든 맥다널 목사님하고 이제 약속을 잡으려고, 목사님 시간 좀 달라고, 약속 만나자고.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How about 6 o'clock in the morning?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우리 신년 이제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로 여러분 포스터 보셨어요? 1.8 상륙 작전이라는 주제로 우리 엘세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 강사에 보시면은 여기 머리너스 교회에 켄턴 목사님이 오세요. 켄턴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제 켄턴 목사님이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좀 설교 좀 해줄 수 있냐고. 그랬더니 뭐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마리너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what day? 그래서 이제 1월 8일이 딱 비었어요, 강사로. 그래서 1월 8일이라고, 목요일이라고. 그랬더니 바쁠 것 같다고 그러더니 몇 시인데, 그래서 내가 5 o'clock in the morning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막 웃어요. 이게 왜 웃나 그랬어요. 몇 명이나 오느냐요? 5 o'clock in the morning. 새벽 5시 몇 명이 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00명은 온다. 2,000명 오려고 그러는데 내가 반으로 줄여서 겨우 1,000명만 온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You better be kidding. No. 우리 애들도 오고 우리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도 오고 다 올 거라고. We're gonna have about 1,000. 1,000명은 오죠? 안 오면 나 거짓말쟁이 되는 거예요. 잘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해서요. I have no excuse but to come. 그러니까 난 변명이 없대요. 왜? 그러니까 I have nothing at 5 o'clock. I have nothing at 5 o'clock. 새벽 5시에 내가 무슨 약속이 있다고 변명을 한 듯 네가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Okay, I'm coming.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오시는데 여러분 어제 그 생각이 자꾸 나네요. 이분이 이제 시간이 없다니까 이 골든 맥다널 목사님들 How about 6 o'clock in the morning? 그러니까 I have an appointment. What? You have an appointment at 6 o'clock? Yeah. 오케이. 그러면 1시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7:30. 오케이? 그래서 7:30 약속을 했어요. 7:30 약속해놓고 와, 당신 바쁜 줄 알았지만 바빠도 이렇게 바쁜 줄 몰랐다고. 어떻게 아침 6시에도 약속이 있냐? 그랬더니 이 골든 맥다널 목사님이 I have an appointment with God at 6 o'clock every day. 딱 그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지만 이 골든 맥다널 목사님은 every day at 6 o'clock 6시에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을 지켰어요. 뭘까요? 기도 시간이죠. 기도 시간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의 약속 시간이 있는지?
Do you have an appointment with God? 아니면 대충 시간 나면 하시고 바쁘면 그냥 대충 때려 도매 끄면 그냥 넘어가고 식사기도 한 걸 가지고 난 기도 생활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계시는 분 안 계시죠? Do you have an appointment with God? 그래서 그 시간에 누가 약속을 하려고 할 때 I have an appointment with God. I have an appointment. God이라고 얘기 안 해도 돼요. I have an appointment.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저도 좀 여러분과 기도하고 싶어요.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를 더 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마틴 루터는. 너무 바빠서 I have to pray 3 hours more. 나는 오늘 너무 바빠서 3시간 더 기도를 했어야만 했다. Too busy not to pray. 너무 바빠서 나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한번 부르십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이 다만 악에서 나를 건지셔서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시험에 빠지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으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기도할 때 주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간절히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갑시다. 세상의 유혹심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글고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속한 것
다 복도로 내려앉으세요. 다 내려앉으세요.